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끝절까지 39절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영, 율법주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율법의 영, 율법주의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 한 3시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율법의 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기 전까지 무슨 짓을 했는가? 또 예수님 당시에,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적했는가? 그리고 그분을 죽이는 데 앞장섰는가?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랬다니까요. 바로 이게 율법의 영, 율법주의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짓을 하면서도, 죽을 짓을 하면서도 본인들은 몰라요. 정말 멸망받을 짓을 하면서도 본인들은 이 율법의 영에 붙들렸는지를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함이라. 그 악한 영들. 그래, 이 마태복음 오늘 23장에도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율법주의, 율법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보통 제사장, 대제사장 혈통을 가지고 제사장 노릇, 대제사장 노릇을 했던 또 사내들인 공회원들,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자식에게 물려주죠. 제사장 자리를 대물림하는 거죠. 또 바리새인이 또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파고 쪼개고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그 율법을, 계명을 600가지가 넘는 계명을 만들어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끌던 그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의 영에 붙들려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가로막고 그분을 죽이는 데 앞장섰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도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율법에 사로잡혀서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또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그 율법에 대해서 수없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수없이, 그 율법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에 대해서 수없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언급하고 있어요. 아니 사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거는 물론이고, 그리고 바울 서신서마다 거의 율법주의자, 율법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로마서에도 나오죠. 율법에 대해서. 또 에베소서에도 나오죠. 갈라디아에서도 나오죠. 이 바울이 이 율법주의, 왜냐하면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푹 빠져 있었어요. 아주 그 율법의 영에, 그 올무에 아주 그냥 붙들려 있었어요. 결박당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질하 해서 예수님을 죽게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사두개인들이요. 율법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거기에 갇혀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거기 붙들려 버렸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 율법은 저주의 영에 붙들린 거예요. 그 율법을 사단이 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거기 붙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 사후에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도 사도행전에 가서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스데반을 사형시킨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의 영에 붙들려서 스데반을 사형시켰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가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요, 사울. 바울이 되기 전 사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말이에요. 완전한 율법주의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참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빠져들기 정말 교회 다니면 여기에 빠져들기가 쉬워요. 너무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이 율법의 영에 붙들려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도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거기 붙들려 있는지도 몰라요. 그 율법의 영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데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성경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깨닫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깨닫고 거기서 나와야죠. 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는 거는 얼마든지 싸울 수 있고 피할 수 있죠. 도망갈 수 있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씨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의 대함이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도망칠 수도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근데 오늘 말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걸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율법의 영에 사로잡힌 거라. 율법주의. 이런 현상이 있으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바로 율법의 영에 붙들려서
종교 생활하는 거라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을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율법의 영에 붙들려 갇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듣고 싶고 그렇게 사모하였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아니 그분을 무시하네요. 그분을 대적하네요. 그분을 핍박하네요. 그분을 어떻게 하든지 모함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자. 율법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사단은 그렇게 똑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요.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율법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의 증상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보면은 첫 번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율법의 영에 붙들리면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은 율법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높은 자리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높은 자리. 높은 자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해요. 마가복음 12장 38절 이하의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43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모세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말만 하고 행함은 없어요.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단 말이에요.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서 그 사람들은 그러고 돌아다녔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교만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우리는 아주 무슨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아주 좋은 폼나는 옷을 입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경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회당이나 잔치자리에서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당연히 자기가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문안받기를 좋아해요. 문안받기 좋아한다는, 인사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주 인사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절대 먼저 인사를 하진 않고 사람들이 먼저 자기를 보면, 왜? 자기는 높은 자니까 모세의 자리라. 또 사람들에게 섬김받기를 좋아해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했는데 너희도 섬기는 자리에 앉으라 그랬는데 섬김받기를 좋아해요. 또 천국 문을 닫고 못 들어게 하는,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 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또 전도해서 교인이 생기면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요. 이게 증상이에요. 율법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의 증상. 이게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첫 번째. 두 번째는 율법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의 증상. 두 번째는 소경된 삶을 산단 말이에요. 소경된 인도자 노릇을 한다. 마태복음 23장 16절 이하에 율법의 영에 사로잡히면 소경이 된다. 무슨 소경이요? 아니 육신적으로는 눈을 뜨고 있죠. 아주 시력이 좋을 수도 있죠. 1.5, 2.0의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소경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리고 그 소경된 삶을 인도자가 돼서 가르치기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6절 이하에 보면 잘못된 맹세를 하게 하고, 맹세를 하는데 잘못된 맹세를 하게, 또 잘못된 11조 헌금,
잘못된 11조 헌금 생활을 가르쳐요. 우리가 11조 헌금을 왜 하나요? 오늘날 이것도 문제가 많고 말이 많아요. 참 여러 사람 주장이 많아요. 그러나 11조 헌금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11조 헌금은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또 그 이웃 사랑,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으면 11조 해도 소용없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11조 헌금을 하라고 가르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야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야죠.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알아야죠. 그냥 헌금만 하라고 하면은, 11조만 하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정말 문제가 많은 거죠. 예? 교회만 배불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 물질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 잘못된 11조 헌금 생활을 가르친다. 소경된 인도자가 돼서. 또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잃어버리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이게 10계명 아니에요. 10계명을 추리면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 사랑, 영혼 사랑 아니에요. 그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소경된 인도자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게 만들어요. 이게 새겨들어야 돼요. 이런 소경된 인도자, 소경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율법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15장 14절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라 이 말이에요. 누가요? 율법의 영에 붙들린 율법주의자. 이 율법주의자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 신약 성경 거의 전체가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주의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 율법의 영이 다 관여하고 여기 아주 깊숙이 침투해 있다니까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누가 죽였어요?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을 누가 핍박했어요? 바로 이 율법에 묶여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죽였어요. 왜요? 그들은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이 없어요. 이웃을,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어요. 그 구약시대 이사야고 에레미야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을 누가 핍박했어요? 이들을 누가 죽이나요? 율법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 세 번째로 율법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의 말씀처럼 회칠한 무덤을 만드는 사람들. 회칠한 무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23장 전체에 뭐라 그래요? 이 바리새인을 보고, 이 외식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 율법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을 보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너희는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수없이 반복하잖아요, 예수님이. 화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멸망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요. 지옥의 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요.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 회칠한 무덤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이런 증상이 있으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종교 생활만 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야죠. 기도해야죠. 회개해야죠. 회칠한 무덤을 만든다는 얘기가 뭐예요?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러워.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해요. 예? 예배도 참석을 하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참석을 하고 또 담임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겉은 깨끗해요. 거룩한 것 같아요. 경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속은 뭐예요? 속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게 회칠한 무덤이잖아요. 속에는 시체가 들어가 있어요. 회칠한 무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무덤 속에 안에는 시체가, 죽은 시체가 있죠. 속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해 보이는데, 경건한 것 같고 거룩해 보이는데, 마음속에는, 심령 속에는, 그 영혼 속에는 도적이 들어있어요. 그 마음 속에는 강도가 들어있어요. 그 마음 속에는 살인자가 들어있어요. 그 마음 속에는 음란이 들어있어요. 그 마음 속에는 우상이 들어있어요. 그걸 품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회칠한 무덤이요. 겉으로는 경건한 기독교인이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밖에 나가서는 말로 행동으로 도적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영적인 살인자가 되고, 예? 형제를 미워하고 우상을 채우고 산다 말이요. 이걸 쫓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요. 쫓아낼 생각도 안 해요.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낼 생각도 안 해요. 회칠한 무덤이요.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생각도 안 해요. 회칠한 무덤이요.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마음속에 돈을 사랑해요. 물질을 사랑해요. 이걸 쫓아내야 되는데,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좋아. 회칠한 무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민다. 이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율법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몄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선지자니까, 그 사명을 받았으니까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비석을 세워놔요. 자기들 선전하려고. 우리는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자라. 우리는 의인이다. 그걸 선전하고 광고하려고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회칠한 무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들이 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외식. 율법의 영에 붙들려서 그랬단 말이에요. 네 번째로는 마태복음 23장 31절, 34절, 37절 말씀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31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 번째 율법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죽여요. 그들을 핍박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보이진 않아요. 영이니까 영. 그런데 이 율법의 영에 붙들렸어요. 누가 그렇겠어요? 사마귀들이 그러죠. 사마귀들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영에 붙들려서 이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과거에도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고 있었고 또 예수님 이후에도 스데반을 시작으로 교회를 핍박하며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예수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거기에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신실한 사람들을,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선다예요. 3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또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자식이라. 3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희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런 짓을 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했고 과거에도 했고 현재에도 하고 있고 미래에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지혜 있는 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서기관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 교회 안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따라다녀요. 이제는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해요. 누구를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들을 그랬잖아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 누구를 그랬어요? 스데반을 그랬잖아요. 누구를 그랬어요? 바울이 처음에는 이 짓을 했어요. 사울일 때 사울. 그러다 바울이 돼서 반대로 역전돼서 바울이 쫓기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순교당할 때까지 누가 쫓아다녔어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쫓아다녔어요. 이 율법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어요. 심지어는 수십 명이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쫓아다녔어요. 아주 비밀 결사대를 만들어서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그놈을 죽이겠다고 결사대까지 만들었다니까요. 누가 그랬겠어요? 이 율법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요. 율법의 영에 붙들려서 이런 저주받을 짓을 한 거예요. 그게 그때뿐이겠어요? 오늘날도 똑같이 그런다니까요. 누가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누가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래요. 율법의 영에 붙들려서. 그러니까 이걸 분별하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을 기록한 거예요. 여기뿐이겠어요? 다른 성경에도 많아요. 로마서에도 율법. 바울이 그래서 율법을 강조한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구원이 없다. 율법주의자는 생명이 없다. 율법주의자는 아니다.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거 얘기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그거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에만 그랬어요? 갈라디아에서도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가서도요. 에베소 교회도 가서 그러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율법주의자들, 율법의 영을 받은 사람들. 이게 저주의 영이에요. 저주의 영.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데 쫓아다녀요. 혈안이 돼서.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아니,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죽고 8장에 가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혈기가 가득해서 살기가 가득해서 교회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세요. 9장에 가서 보세요.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가 누구예요? 사울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묻는 사람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발리알 문화생이에요. 율법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자기는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 이거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 오늘날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천주교인이요. 중세시대 그랬잖아요. 오늘날도 그랬어요. 오늘날도 사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다섯 번째, 율법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 다섯 번째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잘못된 기도를 해요. 잘못된 기도를 가르쳐요. 이게 율법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의 증상이요, 모습이요. 잘못된 기도를 하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니, 누가복음 18장에 읽어보면 알아요. 나와 있잖아요. 누가 9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잘못된 기도를 하냐 하면은 자기는 의롭다고 믿어요. 자기는 의로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의롭다는 거예요. 정말 의로운가요?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기도를 해요.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서 기도를 해요. 왜 멸시하는가 하면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리. 그 당시에는 창녀, 창기. 세리와 창기들을 대표적인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전제를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의로운가요? 정말 자기들은 죄가 없나요? 착각하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하게 만든단 말이요. 가르친단 말이요. 또 서서 따로 기도를 한다 그랬어요. 왜 서서 따로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날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 그거 자랑하려고 서서 그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서서 따로 기도를 한다. 길 모퉁이에서 길거리에서 서서 기도를 해. 예수님 당시에 이러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가요? 율법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게 잘못된 기도를 가르치고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또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기도해요. 나는 죄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간음하지도 않았고 나무는 토색하지도 않았고 나는 강도짓 살인자짓 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마귀지. 뱀의 자식이지. 기도는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기도예요, 사실은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죄짓지 않았습니다. 돈 뺏지 않았고, 도적질하지 않았고, 강도짓 하지 않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마음에는 도적질하고 있었는데, 마음에는 형제를 미워해서 살인하고 있었는데, 마음에는 강도짓하고 있었는데 영적으로. 그런데 자기는 의롭다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했다. 그걸 또 가르쳐요. 외식하는 잘못된 기도를 가르친다. 율법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요. 또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자기 자랑. 나는 11조를 박하에 그 양념 재료에까지 11조를 띄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 흠도 없듯이 아주 자그마한 것까지 다 11조를 헌금합니다. 11조 한다고 자랑해. 자기 자랑하는 기도. 그래서 창기와 같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아서 나는 감사합니다. 자기 자랑하는 기도. 그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독사야. 뱀들의 새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33절처럼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처럼 물론 다른 성경에도 똑같이 나와 있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뱀들하고 독사의 새끼들이 뭐예요? 마귀의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뱀들이 이 짓을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뱀들이. 영적으로 뱀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 말이에요. 사마귀들이 이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기도, 율법의 영에 붙들려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걸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바리새인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나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한 적이 많아요.
과거에는 이렇게 살은 적이 정말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살은 적이 많아요. 모르고 신앙생활 했어요. 신학을 해서 또 몰랐어요. 목사가 됐어도 몰랐어요. 예? 교회를 하면서도 몰랐어요. 그런 적이 정말 많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 율법의 영에 붙들려서 이런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외식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6번째, 율법의 영에 붙들리면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은 성전을 더럽혀요.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 누가복음 19장 45절 이하에,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했어요? 상을 뒤엎고 채찍으로 짐승 동물들을 쫓아내잖아요.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성전을 도둑의 소굴. 누가요? 율법의 영에 붙들리면 이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성전이 뭐예요? 영적으로 성전은 우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바울이.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어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잖아요. 성전이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요. 누가요? 율법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을 뒤엎고 채찍으로 짐승들을 동물들을 쫓아낸 거예요. 왜요? 성전 안에서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성전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성전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매매하고 돈 바꾸고 짐승들을 사고 팔고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은 어때요? 우리 안에서 성전인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예수팔이 하고 있다. 예수 팔아먹고 예수를 통해서 장사하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성전이 정욕의 대상이 되고 마귀의 소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거는 상을 뒤집어 퍼야 돼요. 성전에서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성전은 무너져야 돼.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짓을 했어요? 율법의 영을 받은, 율법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성전에서 이 짓을 하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성전을 관리하는 대표자가 누구예요? 제사장.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이거 했잖아요. 그들은 대부분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성전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거룩하고 깨끗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전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성전에서 그 짓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방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돈을 받아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매매하고 돈 바꾸고 사고 팔고 짐승들을 성전으로 끌어들이고 그러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안 그러고 있나요? 오늘날도 그런 데가 많이 있겠지요. 오늘날도 아니 예수님 당시에만 이랬겠어요? 똑같지요. 우리가 성전 됐으면 뒤집어 퍼야 돼요. 이런 거는. 예? 강도의 소굴이 됐으면 쫓아내고 강도는 쫓아내고 거룩한 전이 돼야 돼요. 기도에 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율법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강도의 구혈로 만들었다. 누가복음 19장, 마태복음 21장, 요한복음 2장.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도 율법주의자는 정말 이런 짓을 한다니. 율법의 영에 붙들리면은 오히려 뱀들, 독사의 자식들이 하는 짓을 하고 있다니.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야죠. 이걸 깨닫게 해야죠. 여기를 빠져나오고 돌이키라고 해야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죠. 거듭난 삶을 살아야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뱀을 쫓아서 독사의 자식이 돼서 산다고 하면은 평생 교회 다녔어도, 일평생 예수 믿었어도 이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요? 바로 33절 말씀이요.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수없이 설명하잖아요. 누구에게?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에게. 누구에게요? 사두개인들에게. 누구에게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누구에게요? 제사장, 대제사장들에게.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이들이 지도자가 돼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어요? 율법의 영을 받았다니까요. 율법의 영, 율법주의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를 대적하는, 예수를 죽이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일을 했다니까요. 오늘날도 교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어요. 보여요. 다는 아니죠.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율법의 영에 붙들려 있어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근데도 몰라요. 깨닫질 못해요. 왜? 목회자가 모르는데 누가 그걸 가르쳐 주겠어요. 끝으로 율법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의 증상은 회개치 않아요. 회개치 않아요. 율법주의자들은 회개치 않아요. 회개를 몰라요.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회개를 가르치지 않아요. 이게 율법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증상이에요. 그거에 붙들려서 회개가 필요 없대. 아니, 구원받았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 있느냐? 예? 아니, 예수님이 죄를 다 짊어졌는데 무슨 또 회개를 하느냐? 죄를 졌어도, 강도짓 해도, 살인해도, 도적질을 해도 이미 예수님이 다 짊어졌는데 무슨 회개를 하느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게 성경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율법의 영에 붙들린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잖아요. 율법의 영에 붙들린 바리새인들이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는 회개했어요? 세리.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잖아요. 세리들은 뭐라고 기도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의 삶을 산다 말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세리, 죄인으로 여겼던 그 세리가 칭찬을 받고 그 세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세리의 모습, 세리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왜?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회개를 가르치지 않고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를 잃어버렸고 회개하지 않는, 바로 율법의 영에 붙들린 율법주의자요.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고, 그래서 제자들을 죽이고,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왜? 생명을 전하니까. 왜? 천국을 전하니까. 왜? 구원을 전하니까, 구원받게 되니까 지옥에 끌고 가려고 그 짓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율법의 영에 붙들린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영에 붙들려서 회개하지 않으면, 율법의 영에 붙들려서 이런 삶을 오늘 말씀한 것처럼 7가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은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바로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듭나서 예수 바로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회개하는 삶을 살다가, 율법의 영, 율법주의를 밟아버리고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요, 우리가 말씀을 아니고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을 이길 수 있겠나이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겠나이까? 상대할 수 있겠나이까? 그래서 너희는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으로 주여 깨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율법주의자들이, 수많은 율법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대적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나이다. 주여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일이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말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사오니, 오늘 들었사오니 주여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율법주의, 율법의 영에 붙들려서 뱀 노릇하지 않고 사마귀들의 앞잡이 노릇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 자녀된 삶을,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두서없이 전했사오니 그러나 우리 영의 양식 삼고 주여 생명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